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함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야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밥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장하게 여겨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이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단은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수아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뒤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번제물과 달의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온갖 절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도 바쳤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돌을 다듬는 사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켰습니다. 시돈과 두로의 여러 성의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고 레바논에서 요바 항구까지 백향목을 실어 오게 했습니다. 그 일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부바벨과 유사닥의 아들 여수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을 뽑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호다위야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형제들로 모두 레위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꾼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아삽의 아들들도 재금을 들고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모든 백성도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 솔로몬 때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 질렀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으므로 기쁨에 겨워 소리지는 사람과 슬퍼서 우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4장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룹바벨과 각 집안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우리도 돕게 해주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소. 우리는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에 의해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소. 성전은 우리가 지을 것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더러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성전 짓는 일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 성전 짓는 일이 늦어지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를 지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세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자 그 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뒤에 아다삭스다가 왕이 되자 비르스랄람과 미드르닷과 바브엘을 비롯한 무리들이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아람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도 아다삭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보좌관들, 곧 재판들과 중요한 관리들뿐만 아니라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렛과 아버세와 아렉과 바빌로니아와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나발이 쫓아낸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다른 지방에서 살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다삭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사는 왕의 종들이 아다삭스다 왕에게 드립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에게 보낸 유다인들을 기억하실 줄로만 압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 악한 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다시 쌓고 기초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왕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그 성벽이 고쳐지고 나면 예루살렘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 거두어 드리는 돈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명예롭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왕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전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반역의 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왕들을 괴롭히던 곳이고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다른 지역들까지 피해를 입혔던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 성이 멸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다삭스다 왕이시여,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을 다시 짓는 일과 성벽 보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왕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다삭스다 왕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에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백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던다. 너희들 모두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보낸 편지는 번역하여 잘 읽어보았다. 내가 옛 기록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여 알아본 결과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반역을 일삼았던 곳임을 드러냈다. 예루살렘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던 곳이다. 예루살렘에는 강한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전체를 다스리면서 온갖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일을 멈추게 하라.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지 못한다. 이 일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이 계속되면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된다.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학대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뜨네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보수하는 거요?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답장을 받을 때까지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베낀 것입니다. 다뜨네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방의 중요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왕도 저희가 유다 지방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성전들은 큰 돌로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목재를 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로들에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왕께서 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오래전에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우리 조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뒤 고레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에 특별 명령을 내려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고레스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은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어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세스바살은 총독을 임명하였습니다.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말했습니다. 이 금 그릇과 은 그릇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시 놓아두거라. 그리고 그 성전터에 하느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일을 해왔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괜찮으시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바빌론의 왕실 기록을 조사해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 결정하신 것을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6장. 그리하여 다리오 왕이 기록을 조사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기록은 바빌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데 지방의 수도인 앙메다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께서 왕이 되신 첫 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명령을 내리셨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그 성전은 제물을 바칠 곳이다. 그 기초를 놓도록 하여라. 성전은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이 되어야 한다. 잘 다듬은 돌 3층마다 목재 한 층을 쌓아 올려라.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내어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아 바빌론 신전에 놓아둔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돌려주어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어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 다리오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한다. 그곳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이 있던 곳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내버려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의 장로들을 위해 그대들이 할 일은 내가 명령하겠다.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주어라. 그 돈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라.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양을 주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도 주어라.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그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의 몸을 그 들보에 묶은 다음에 박아버릴 것이다. 그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예배받으실 곳으로 정하셨다. 왕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이 명령을 바꾸려 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 명령을 내리니 즉시 받아들여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성전 짓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말씀 때문에 일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다 지은 때는 다리오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의 아달 월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숫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한 마리씩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각 나누어진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책에 적힌 대로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인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서도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들도 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매우 즐겁게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시 아시리아 전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스라야는 아사랴의 아들이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살룸의 아들이고 살룸은 사독의 아들이며 사독은 아히둡의 아들입니다. 아히둡은 아마랴의 아들이고 아마랴는 아사랴의 아들이며 아사랴는 무랴요스의 아들입니다. 무랴요스는 스라히야의 아들이고 스라히야는 우시엘의 아들이며 우시엘은 붓기의 아들입니다. 붓기는 아비수아의 아들이고 아비수아는 비느하스의 아들이며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종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되던 해의 5째 달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을 떠나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보낸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도 괜찮다. 나는 나의 참모 7사람과 의논한 후 하나님의 율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에스라, 당신을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참모가 기꺼이 내어준 은과 금도 가져가도 좋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는 것이다. 또한 바빌론 지방에서 받은 은과 금도 가져가고 이스라엘 사람과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바친 제물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꺼이 바친 예물도 가져가라. 그 돈으로 수소와 수량과 어린 양을 사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사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바쳐라.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와 그대의 동료인 유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써라. 그대에게 맡긴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것은 그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쓸 것이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져가도 좋다. 왕의 창고에서 그것을 받아 가져가도록 하여라. 이제나 아닥사스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창고를 맡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주어라. 그에게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트까지, 올리브 기름도 100바트까지 내주어라. 그리고 소금은 달라는 대로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자손에게 노하실까 염려된다. 그대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성전 종이나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세금도 거두지 마라.
그리고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유다 사람들을 다스릴 재판관과 법관을 뽑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쳐라. 그대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귀향을 가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참모들과 왕의 관리들 앞에서 나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8장 아다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달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도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롯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하모아 자손 중에서는 스랴히야의 아들 열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열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술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게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난의 아들 요하단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의 아들 중에서 나존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메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머리를 아와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이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메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게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레야 손 중에서 한 명찬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의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야 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반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이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단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포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반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 거룩한 자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금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게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3일간 머물고 제사일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누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걸 사세고 달아보고 그 무기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색제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도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이일 후에 반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몰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도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에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우리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막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후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우리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은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그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나만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나마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냐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아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